목적과 목표는 유사한 것 같지만 다른 명제입니다. 목적은 궁극적인 지향점을 말하고 방향성이죠. 목표는 그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방법이 목표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답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모하는 교회는 성경 말씀 어느 구절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나요? 두 번째 질문, 조금 있다가 답해 주십시오. 지금 답을 다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 사모하는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좀 복잡해지나요? 세 번째 질문, 사모하는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이 질문을 했는데 명확하게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다. 리바이벌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해 이때쯤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요.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끄집어 와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7월 한 달 동안 앞으로 3번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모하는 교회는 어떤 성경 말씀의 기초로 세워진 거죠? 기초적으로 오늘 잠깐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빌립보서 1장 8절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사모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잠깐 꺼주세요. 이거 외우시는 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제가 주보에 계속 나와 있거든요. 1년 12달 이 말씀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교회 성도라면 외워두어야 될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눈에 띄는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심장, 사랑, 증인입니다. 사모, 사랑이죠. 두 번째 질문, 사모하는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 거죠? 부여하여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사모하는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네?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케이. 이것도 주보에 나와 있어요. 이거 목사 저의 책임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에 우리 교회가 존재론적인 목적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 성도이어야 한다. 이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뭐 숫자적으로 얼마나 부흥을 하느냐,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을 하느냐, 어떤 행정 조직을 갖느냐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은 내 심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이 흔들려져 버리면 우리 교회는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존재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반드시 손해가 따릅니다. 무엇인가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증인되는 교회 성도입니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하나님이 증인을 서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입니다 애를 쓰고 소리를 높여도 하나님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증인을 서주지 않으면 그것보다 불행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증인을 서주는 성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론적 목적입니다. 그럼 목표는 뭐죠?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다섯 가지 목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나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큰 기둥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튼실한 거죠.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요. 오늘은 제목만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반드시 살아야 교회가 움직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가 선교입니다.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취약점이 있는데 네 번째가 리더입니다. 교회가 좀 젊어지고 청년들이 와서 그 청년들을 또 세워주고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하고 튼실해지는데 그 부분이 가장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청년들도 와서 활동하게 될 일이 곧 일어날 겁니다.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요, 문화선교입니다. 아주 특별한 겁니다.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독특성. 이 다섯 가지 목표가 그리스도 심장이 뛰게 하는 교회 성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성도,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론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설명을 다음 주 계속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꼭 외우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 외워서 이 말씀을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이 교회는, 이 빌립보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불가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 빌립보 지역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거든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닮을 수 있는 교회가 뭘까? 우리 사모하는 교회의 모델이 뭘까? 어떤 교회를 모델로 할까? 성경에 많은 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모델로 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빌립보서 전체를 강의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이 개척을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게 있어요. 아시아 선교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1차 아시아 선교를 갔다 와서 아시아 선교의 확산을 직감을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도 아시아 지역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시아 선교를 통제하는 거예요. 아시아 선교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차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2차로 또 들어가서 복음을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바울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고 있구나. 이 선한 사역이고 복음 전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비전과 사도 바울의 비전이 통일되지 않고 있구나. 증거를 한번 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부리기아와 갈라디아 땅 다 이거 아시아 지역권에 들어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했다. 영어로 forbid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놀라는 일이죠. 복음 전하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어려움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사람에게 도전을 받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까? 여기 주어가 성령이 그러셨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충격적이죠. 이 아시아권 선교가 눈앞에 도래를 하는데 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들에게 이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전하지 말라. 이 지역은 전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감동을.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7절 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것도 다 그 아시아 지역 이름입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기서 차단하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는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6절에서는 못 가게 하고 7절에서는 아예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지 아니했다. 이 말은 서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든지 슬픔, 결핍에 의해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를 말합니다.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정황이 여기 애썼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죽기 살기로 사도 바울은 아시아권 복음 선교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막는데 벌써 사도행전 16장 6절에 차단을 시켜놨는데 무시아 베이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아주 여기에 내 생명을 걸고 이 선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개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감동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왜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아시아권 선교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시아권 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선교에 대한 성공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애를 쓰면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다. 얼마나 선한 계획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옹골진 멋진 목적 계획입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 선교를. 이게 눈앞에 보이니까 상황이 점점점 복음으로 정복되어져 가는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느끼니까 이 포기 못하죠.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 못한다는 것이 악한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생각이지. 아니 이게 점점 더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 지역 선교보다 더 다른 곳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 눈앞에 도래하니까 이 선교에 대한 성공보다
이 성교에 대한 성공이 하나님의 감동보다 앞서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는 마음을 잃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것이 금방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걸로 직감을 하는데 이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습합니까, 한국에? 일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큰 교회 이 사역이 다른 목사님이 들어와서 이 맞지 않으면 이 성공이 퇴색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세습하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옳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 눈에서 확연하게 보이니까. 대형교회 3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사인을 줘요. 이 교회 사임하고 강원도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목회해라. 10명 모이는 교회. 하나님이 한 번 감동을 주고 2번 감동을 주고 계속 느끼게 해서 그것을 그 목사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3만 명 목회지를 떠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형교회 다니다가요, 개척교회로 옮겨서 섬기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수 목사님이 최근에 보니까 2012년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대요. 새벽 기도하는 도중에 교회 분립에 대한 거.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 대형교회 목사님.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최근에 29교회로 분립시켰습니다. 성도들을. 분립을 시키는데요. 관계없는 걸로. 이찬수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자생적으로 이 교회가 성장해 가도록 완전히 차단을 시켰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했으면요,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최초로 일어난 일이에요. 성공한 것을 내가 내려놓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그것이 삶의 성공이든 목회의 성공이든 사역의 성공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 성공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선교 사역의 성공을 놓고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는 마음을 잃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자, 드디어 그래서 바울입니다.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감동의 말씀을 드디어 이 바울이 읽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밤중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눈을 뜹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제서 이것은 아시아 지역 선교를 정리하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멋진 장면입니다. 이 믿음의 멋진 장면입니다. 대단한 장면이에요. 이 실감이 안 나죠? 이 말씀이. 헬라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가 환상을 보자마자
우리를 마게도냐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도록, 이 좋은 소식은 복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순간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시아 성도를 내려놔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니까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는 적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그 순간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면 내일 모레 1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right now, 당장 움직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할 때는요, 반드시 손해가 따릅니다. 성공을 포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생명을 걸어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부를 포기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로 입성을 하는 거죠. 이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성경을 그냥 스쳐지다가 지도 보면 발견되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1차 성경을 다녀왔잖아요. 그 아시아권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2차, 두 번째도 아시아권으로 들어가요. 그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생겼다 그랬죠. 성교가 눈앞에, 성공이 눈앞에 도래했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지만은 A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차단이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B 지역으로 다시 가요. B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여기도 통제가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또 포기하죠. 그 C 지역으로 다시 옮겨가요. 거기에서 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되지가 않는 겁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막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데를 찍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관찰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길로 사도 바울이 가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막히는 줄만 아는데 사도 바울은 사방이 통제되는 줄만 알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로 사도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이 환상을. 사도행전 16장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게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여기 드로아라는 이 명칭을 잘 보십시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야 돼요. 그 지역까지 하나님이 몰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막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혀서 하나님 길로 사도 바울을 인도해서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게 하고 거기서 바로 결단을 하고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유대교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과 충돌이 일어나죠.
그때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이런 일련의 복음 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는 유대인 회당을 가지 않아요. 그것도 참 특이한 일입니다. 안식일날 기도처소를 찾으려고 강을 따라 쭉 내려가는데 거기에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같이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마음을 열고 청종하게 했다. 누가 한 일이에요? 주께서. 여기도 주어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해서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동역자로 만듭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보통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의 이 말씀이 최초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에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를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에게 모든 역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없었어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집에서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도 사도 바울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건가요? 우연히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이유는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구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화된 유럽의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 이 복음이 어디로 돌아가요?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 전초 기지 역할을 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묶여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또 있냐 하면 그 이후에 빌립보 지역에서 길을 가는데요.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잘 맞춥니다. 또 귀신 들린 그 점쟁이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바울 일행이 가서 그걸 고쳐놔요. 그 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차단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해요. 감옥에 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거기서 찬성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요. 간수가 그걸 보고 시겁했지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이래저래 죽는 거, 제수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돼요.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를 추천했을까요? 당연히 빌립보 교회를 추천했을 거예요. 주일날 거기 가서 예배드려라. 이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져 가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엮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으로 묶여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역을 하고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그래요. 잘 살펴보십시오. 김경렬 사모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왜 대형교회 다니시다가 이 작은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실라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에 모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우리 교회는 저하고 혹시 전에 알았던 분이 계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저하고 친척인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모하는 교회에서 묶어주셔가지고 동력자로 사역하게 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교회를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실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계속해 놓고 사도 바울이 또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선교하러 또 떠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체포가 돼요.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한 통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다 녹아있는 표현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세 가지 관계를 얘기를 해요. 떠나 있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 사모하는 관계에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도와 바울과 성도와 성도, 성도와 교회, 교회와 성도, 바울과의 이 얽혀져 있는 관계를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관계로 묘사를 하니까요. 그리고 기쁨의 관계다. 또 하나가 있지요. 면류관의 관계, 상급의 관계.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마지막 상급과 관계되는 그 인연을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모하는 교회를 투영해 봤습니다. 사모하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상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의 관계가 튼실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교회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신학적 논쟁 이런 것이 없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아주 그런 부분에서 튼실한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묶어놔서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게 했습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는 부족한 부분들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완전하지 않지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원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만들어가는 능력과 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 예산 재정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활용되는 것이 선교에 대한 사역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묶여진 동력자들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이 특이한 신앙의 사역의 상황들이
우리 사모하는 교회의 지향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는 성도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충만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